원래 아담의 아들이, 큰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 그 다음에 아벨. 그런데 여기는 아담의 계보를 적었다라고 했는데 3절에 보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아담의 계보에서 뺐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불효를 한 사람이더라도 족보에서 빼는 일은 없죠. 그런데 여기는 뺐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4장 앞에서 가인의 계보가 나오죠. 가인의 족보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특징들은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천재였고 쟁쟁한 능력자들이었다. 그렇게 끝나고 나서 아담의 계보다 이러면서 쭉 또 나온단 말이죠.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약 한 400년 전에 지금의 형태로 편집을 할 때 많은 창세기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순서를 정하느냐, 이걸 논의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같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면 이 젊은이들에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앞에다 넣을까 뒤에다 넣을까 이런 것을 그들이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이 되고 이루게 된 것은 다 의도함이 있다. 그럼 그 의도가 뭐냐? 그 의도를 우리는 찾아내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이것을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누는 것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앞에 잘난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나서 아담의 계보는 첫 아이를 몇 살에 낳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몇 살에 죽었다. 전부 이렇게 이어집니다. 첫 아들을 몇 살에 낳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낳고 살다 죽었다. 낳고 살다 죽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별 볼 일이 없다 이거죠. 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지, 그들이 얼마나 수재고 천재였는지, 그들이 얼마나 능력자였는지 아담의 계보에는 나오지 않아요. 가인의 계보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영웅들이었는지를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힘 있는 사람이었다. 강한 자였다. 4장 16절에서 여호와 앞을 떠나, 그 앞이란 말이 파님이란 단어라고 했죠. 얼굴이란 단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을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니 그 하나님의 얼굴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을 떠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인이 걷어찼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당신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과의 연을 끊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을 끊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족보의 특징을 앞에다가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잘난 사람들이었다.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해가는 사람들, 4장 16절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가 바로 5장에 나오는 족보다.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지만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족보를 보면서도 아담 다음에는 가인이야. 근데 가인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셋으로 아벨도 빠졌죠. 왜 아벨은 빠졌을까요? 아벨은 자녀를 못 낳고 허무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어쩔 수 없이 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인 셋을 통해서 계속 아담의 계보가 이어진다. 실제로 아담의 아들이 누구였고 그 다음에 계보가 누구였고 이걸 자꾸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가인이 빠져버리잖아요. 아담의 족보에서.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래서 아담, 가인 쭉 이렇게 계보를 내린 다음에,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의 권력과 탐욕적인 인간이 되어서 살인자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누구는 또 바른 삶을 살았고 누구는 또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고, 이렇게 이어져야 정상적인 족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족보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을 가지고 무엇인가 진실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실제 아담의 장자의 족보는 사실 4장 16절부터 나오는 가인의 족보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장자와는 상관이 없는 신앙과 믿음의 족보다. 3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자기의 모양과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자기의 모양과 형상, 어디서 들어봄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대로 젤렘과 데무트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였다 할 때 이 모양이 나오죠. 이 왜 그 단어와 1장에서 사용했던 것을 5장에서 다시 사용하느냐? 이 말은 셋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아담의 형상과 모양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족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이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이. 자, 21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4장 17절에 가인이 낳은 첫 아들이 에녹입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에녹이라는 말은 전수자라는 뜻입니다. 전수자. 가인의 아들 에녹은 무엇을 전수받습니까? 성을 전수받죠. 가인이 인류 최초의 거대한 성을 쌓고 그 성을 자기 아들 에녹에게 전수해 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전수받은 것이죠. 아버지 가인의 힘과 능력을 전수받은 사람이 에녹. 그런데 21절에 에녹이 또 나오죠. 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지금까지 20절까지는 첫 아이를 낳고 몇 살까지 살면서 아이를 낳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할라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할라크는 가다, 오다, 걷다, 동행하다, 생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다 이런 뜻이죠. 지금까지의 아담의 계보, 믿음의 계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유난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65세까지는 에녹도 일반인처럼 믿었고 일반인처럼 하나님을 신앙했고 일반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무두셀라 첫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있으니까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이 사람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조상들과는 판이한 신앙과 믿음의 놀라운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두셀라가 뭐냐? 이 첫 아이의 의미가 뭐냐죠. 무투셀라라는 무투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셀라흐라는 것은 던지는 무기, 투창 이런 것을 셀라흐라고 해요. 창을 던지면 사람이 끝장나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 종말, 심판, 창을 던졌다, 내가 너를 심판했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투셀라 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 투창의 사람,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런 뜻이 되는데 이걸 약간 의미를 전용을 하면 종말의 사람, 심판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창을 던지면 창이 손에서 떠나는 순간 심판과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죠.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손에서 창이 날아간 거예요.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심판의 사람이라고 종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왜 창을 던지는 사람, 왜 종말의 사람 이렇게 아들 이름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어둡고 밝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기 때문에 네 아들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심판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창은 날아가는 것이고 종말은 시작되었고 네 아들이 죽었을 때 세상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이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에녹이 하나님, 제가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제 내 아들이 무투셀라 종말의 인간, 심판의 사람이 돼야 하는 이 시대에 제가 지금까지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 삶으로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란 건 뭡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두 단어, 정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입니다. 좀 더 쉬운 한마디로 하면 샬롬의 삶, 평화의 삶, 조화로운 삶, 이웃을 돕는 삶, 그리고 그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뭡니까? 약자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배고픈 이들을 밥을 먹이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시고 문둥병자를 안아주시고 낫게 하시는, 그리고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독교의 모든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 아침 새벽 예배부터 나와서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 신앙과 믿음의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았다,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희생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이 인류 역사상 완전한 영적인 삶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영이라는 것이 푸뉴마, 뜻, 의지, 정신, 생각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과 뜻을 살아내는 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냈다는 것이고, 그것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약자를 돌보는 삶을 살았다. 그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좀 도와주고, 이런 평범한 신앙인의 착한 삶을 살았다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깨달은 상태부터는 완전히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았다, 예수님의 삶을 살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에녹의 삶이. 그리고 그 끝은 뭡니까? 365세를 살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않았다. 무두셀라가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969살. 라멕, 또 많이 봤던 이름이 나오죠. 4장 19절에 보면 라멕이 나오죠. 가인의 후예입니다. 4장 18절에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해요. 아다와 실라인데 천재들을 낳았고 자기에게 작은 상처를 입힌, 타박상을 입힌 청년을 죽였고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했다. 이게 가인의 계보죠. 그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라멕의 이야기도 또 첫 아들 낳고 몇 살까지 자녀를 낳다가 몇 살에 죽었다가 아니고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런 뜻, 의미를 가지고 노아란 이름을 지었다, 이 설명이 있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할 것이다. 라멕은 강한 자라는 뜻이었죠.
레메크. 앞에 라멕은 실제로 자기에게 타박상 또 작은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이는 무섭고 세상의 힘과 폭력을 과시하는, 자랑하는 힘 있는 전사 같은 사람이었죠. 강한 자였어요. 그의 아들들은 다 천재들이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죠. 아담의 족보에 나온 라멕은 무엇이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이 수고롭게 일하다 이 말씀이 노역의 고통이란 뜻입니다. 원어가 노역의 고통. 노동이 노역이 된다. 노동이 고통이 된다. 어떨 때 노동이 고통이 되고 노역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직장 다니는 사람들 생활하는 것이 다 노동입니다. 근데 그 노동이 우리한테 항상 고통이고 지겹고 저주스러운 건가요? 노동은 즐거움도 있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던 고기를 잡던 또는 회사를 다니던 간에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웃과 사회에 무엇인가를 기여하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보람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익이 나와서 그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영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이 항상 부정적이고 고통과 고난만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일하는 고통을 이 아이가 안위하리라. 노아흐라는 이야기인데, 노아흐는 안식, 평안, 휴식, 위로 이런 뜻입니다. 그럼 노동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이 아이가 위로할 것이다. 안위해 줄 것이다.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정신적인 고통을 해방시켜주고 덜어줄 것이다. 이런 뜻으로 노아의 이름을 지었어요. 노역의 고통은 어디서 오냐면 사장이 악랄하고 불의하고 내 노동력을 착취할 때 오는 겁니다. 내 상사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내가 일하고 땀 흘리는 만큼의 대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보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땀 흘렸던 것에 대한 대가가 풍성하고 충분하면 즐겁고 행복하죠. 노역이 아닙니다. 노동의 기쁨과 노동의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노동이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이 아들이, 라멕은 무엇에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불의에 저항하는 힘에 인내함에 강한 사람이었고 믿음과 사랑에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불의한 노동과 약자를 착취한 데 강한 사람이 아니고 강자에게 정의와 사랑의 이름으로 저항하고 맞서서 싸우는 데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노동의 고통을 견뎌내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의 자손의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담의 족보에 에녹이 나오고 가인의 족보에 라멕이 나오고 아담의 족보에 라멕이 나와요. 둘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하노크, 전수자란 이름이고 레메크, 강한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전수받았느냐는 전혀 다르죠. 가인의 아들들은 세상의 권력과 힘과 천재성 이런 것을 전수받은 에녹이었고 아담의 계보의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지를 전수받았어요. 바른 신앙을 전수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정의와 사랑의 삶을 전수받은 사람. 가인의 자손 라멕과 아담의 자손 라멕은 무엇에 강하느냐? 전혀 다르죠. 약자에 강한 사람, 폭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항상 약자에 강하다고 했죠. 예나 지금이나 살인자들의 특징입니다. 살인자들은 약자를 죽입니다. 강자에게 죽이려고 대들지 않아요. 정말 비굴하고 천박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잘나고 전국 수석을 하고 30패스를 하고 이랬던 사람이 천박하기 그지없는 수많은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산 여자, 그 사람의 종처럼 하지 않습니까? 서울 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 수석을 하고 이런 사람들, 학력고사 수석을 한 사람들, 김건희라는 사람 앞에 국회의원들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들 다 그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 정의롭다는 사람들, 교수들 다 그 짓 하고 총장들 그 논문 베낀 거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굽신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힘과 폭력을 과시하는 것들은 항상 약자를 살인하고 약자들 앞에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강자 앞에서는 항상 이렇게 비굴해요. 두 개의 족보가 있다는 겁니다. 가인의 족보가 있는 것이고 아담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가인의 족보에 속하는 목사가 있고 아담의 족보에 속하는 하나님의 족보에 속하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의사도 가인의 족보에 속하는 의사가 있고 하나님의 족보에 속하는 의사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벌써 2000 수백 년 전에 가인의 족보, 세상의 힘과 권력을 탐하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천재들의 삶이 결국은 다 살인자의 삶으로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한테 기억하라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잘난 거, 돈 이런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한 우리 스스로 가인의 족보임을 증명해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아담의 족보에 속하는 사람의 삶은 수제천재가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그저 김치찌개 나눠주고 밥 한 끼니 사주고 우리 아담의 계보, 하나님의 계보에 속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한 하나님의 족보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싸워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IQ가 지금 다 한 150 정도만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빛나는 아이디어와 또 더 좋은 학벌과 이런 거 가졌겠죠. 더 돈도 많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보다 더 겸손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똑똑하고 잘날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멉니다. 부자일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요. 일반적인 법칙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데 약자를 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인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 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의 족보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하늘의 족보에 속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의 그 에녹과 라멕과 비교하기 위해서 아담의 족보에 라멕과 에녹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놨어요. 그리고 그 결말이 뭡니까? 낳고 죽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늘 가인의 족보에게 치이고 짓밟히고 눈물과 고통 속에서 죽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노아가 태어납니다. 세상의 희망, 하나님의 자녀. 그걸로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가인의 후손들은 노아의 종말 속에서 다 죽게 되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믿음의 계보에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로 끝나는 겁니다. 600세 때 홍수가 있는데 그게 무드셀라가 969세.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노아 600년.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겁니다. 아담, 에노스, 셋 이런 사람들, 게난 이런 사람들이 전부 에녹 있을 때 대부분이 에녹 있을 때 살아있고요. 그러니 저 연로하신 900살이 넘은 아담의 할아버지의 입에서 900년 전에 에덴 동산의 비극을 들었을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그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네 할머니한테 그것을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네 할머니를 지키지 못해서 선악과를 우리가 먹게 됐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노동을 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 중에 가인이란 할아버지가 있는데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있지 않니? 아벨 할아버지를 죽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저주받은 삶을 그들은 잘나고 똑똑하고 목축하고 음악의 아버지가 되고 대단한 천재들이지만 그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사랑과 은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손주들한테. 그래서 노아는 희망의 사람으로 마지막 아담의 족보를 장식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의 욕망을 토로하며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욕망을 제어하고 절제하려고 하는 아담의 계보에 속하는 하늘의 족보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웃들에게 노아처럼 희망과
생명을 전하는, 격려와 용기를 전하는 그런 희망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